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 글자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면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글자가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어쨌든 내게 보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엑스마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X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예수 할 때, 지저스 할 때 그 J자 하고 그리스도 할 때 제가 X.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뭐 타이프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씁니다. 그래서 막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뭐 중요한 거 다 칠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이 보기 드물 거예요. 예. 저는 고집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다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리스도의 약자를 X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에서의 X는 뭔지 아십니까? 미지수입니다.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낼 때 이 X를 표시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치우기 위한 변절된 엑스마스로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동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동방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동이라고 합니다. 왜 그게 극동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기 때문에 극동이에요. 전 세계는요, 이스라엘로 통해서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BC와 AD가 나눠졌잖아요. 믿든 안 믿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기준이에요. 다 극동이다, 뭐
뭐 북쪽이다. 그게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동쪽이 어디였느냐? 바벨론, 페르시아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그 지방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란 지방 사람들이 적어도 2달 정도 걸리는, 좋게 걸리는 그 거리. 그래서 지금의 터키를 그들이 통과해서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왜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져봐도 어림 한 1600km 정도가 돼요.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1600km야 그렇게 멀다고 생각 안 되지만 그 시대의 1600km가 넘는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그들이 왜 왔을까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왜 왔을까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왜 왔습니까? 2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시간을 투자해서 경비를 투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경배는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가치라는 뜻의 worth 하고요. 색이다, 맥이다, 간주하다라는 뜻의 ship이라는 뜻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 그 뜻이에요. 이게 결합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그가 우리 예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 두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 부었던 향유가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우리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값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US 달러로 3만 달러가 넘는 향유를 예수님 두 발에 부어가지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낭비다, 그럴까까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분이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게 경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것.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메시아는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라는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분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경비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험?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들의 예배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헌신이 있었던 경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요.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손해볼 각오도 하셔야 되고요, 위험을 겪을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는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몸이 찌뿌드하면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피곤하면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예배 안 드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휴가철에는 예배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일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가 좋은 동네에 있지 않다고 안 오시는 분이 있고, 단독 건물이 아니고 새들은 건물이라고 오다가 에게 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감사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쉽고 편한 것만을 찾으며 조금 더 불편한 것은 참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나의 것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정성된 그러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실천할 것을 발견해서 한 가지라도 한 주간 동안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늘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결단코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는 남이 가져다주는 제물로요, 또 남이 가져다주는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값 있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값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경제 논리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제사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선 저들은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박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 마고이에서 번역된 말이거든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마고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점성가들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당시 종교, 철학, 천문, 지리 이런 모든 것들의 다방면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들은 여기 천문에 능해가지고 천문 현상을 통해서 역사의 징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의 경전,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오고 있는가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죠. 현실의 문제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들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연구를 거듭을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나름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크 키저라는 분이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바로 본문의 베들레헴의 별 현상을 연구한 그러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로 천문현상을 시뮬레이션해서 본 결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아주 특별한 천문현상이 나타났는데 우선 그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서너 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3번이나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달 후에 달이 목성을 완전히 가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천문학에서는 물고기 자리는 이스라엘이라고 그 관련된 별자리라고 얘기했고요. 목성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주피터라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그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왕의 행성이에요. 이 주피터가. 그 다음에 또 이 토성은 역시 영어로 얘기하면 세텀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악의 행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서 이런 천문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메시아가 일어나서 당시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달이 목성을 가린 엄폐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새까맣게 된 거죠. 완전히 지구상이 깜깜해진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은 그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문학자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태양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채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이 별은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걸음을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였음을 알리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강의 위험도 무릅쓰고 산의 험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빛만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때 그들은 유대 땅에 왔으니까 왕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이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별만 따라가면 끝까지 갈 텐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만 예루살렘 성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 때는 바른 길로 걸어왔어요. 진리의 길로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상식, 나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혼동이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해이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혹시 내 생각대로 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판단대로 가는 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럴 때는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야죠. 그래야지 되는데 다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만나기 진정한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진정한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예 없겠습니까? 아예 없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듣고 보면 그분들의 생각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라네, 목사님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안 맞아. 한 명도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된 목사는 없어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목사는 안 바뀌어. 예, 저도 40대지만 저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바뀌어요. 예,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목사님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나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영적 코드가 맞는. 안 바뀌어. 근데 그러면서 제대로 된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많이. 큰 교회 목사님은 이미 성도가 많고 컸기 때문에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뭘 바뀌어. 목사님들이 바꾸려고 안 해요. 이미 성도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인데 뭘 바꾸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뿐이거든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힘들고 나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영적 코드가 다른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진리고 저분은 틀렸다. 그러면 그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은 그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명도 못 만나요. 없어요. 저도 참 훌륭한 목사님 만나려고 부교육자 때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왜? 내 기준에 그 목사님을 맞추니까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뿐이었어요. 예, 그분들은 그쪽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또 이 길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맞는 영적 코드가 맞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꼭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혹시나 이 CD나 이걸 또 동영상을 띄우려고 하는데 동영상도 그거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못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나한테 신앙을 맞춰가면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방법. 예수님께 맞추면 돼요. 말씀에 맞추면 돼요. 말씀에 우리가 내려서 맞추면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내가 아는 거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맞춰가면 돼요. 이게 가장 여기 지금 동방 박사들이요. 잘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수십 년 목회하면서 다 왔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실수 안 하도록. 개척교회 때는 열심히 한대요. 그분들 만나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했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나고 막 성도가 수천 수만 명 되고 막 사례비가 막 한국에 보니까 사례비를 매달 1억씩 받는 목사님이 20명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사례비가 10만 불이에요. 그분이 한 20명이 넘어요. 한국교회만 해도. 그만큼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고 주실만 하니까 주시는 거겠죠. 예, 중요한 게 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게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징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만 해도 제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차 앞에는 십자가가 2개나 매달려 있어요. 예, 참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식에 참여도 해요.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에서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메시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 사실 우리가 이거 과소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산을 건너야 됐죠. 유브라데와 또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했죠. 또 사막을 또 지나야 됐죠. 모래바람을 또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또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염려가 되고 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좀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좀 섭섭하다고 그냥 예배에 빠지고 섭섭하다고 또 삐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마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정적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소식을 접해보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간신문을 읽어봐도 없었고요. TV를 켜봐도 그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 같았으면,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왔는데 별 볼 일 없는 분인가 보다. 그냥 가자. 아이고 잘못 왔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위 분들이 말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민감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 주위에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런 분들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은요,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족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의 족보하고 달라요. 병아리는 키우면요, 육지에서 먹이를 먹고 땅에서 자라요. 근데 오리들은 키우면요, 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부화할 때는요, 육지에서 오리하고 병아리하고 같이 지내요. 근데 병아리가 크면 병아리는 물에 안 들어가고 땅에서만 살아요. 근데 오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물에 들어가서 삽니다. 지들이 알아서 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시면 살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이 교회당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요, 내 할 본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들하고 만나서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자, 여기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가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진리를 찾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서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 예쁘게 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의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수천리를 여행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중간에 다시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한다.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중반부터 보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많은 설교가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어떠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물은 예물일 뿐이에요.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향은요,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인데 그 아라비아 지방의 그 관목 껍질에 그 자국을 내서 얻는 값비싼 향료인데요. 이건 누구에게만 드려요? 신께만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유대의 왕이시지만 그는 바로 신이시다라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놀라운 천문현상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드렸고요. 이 모략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기나는 액체인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 마취제로 사용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말하자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걸로 여겨졌던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걸 드렸다는 것은요, 그 박사님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께 가장 귀한 것을 값지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경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넉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지만 항상 그 롱타임 긴 여행을 하면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 시대에 뭐 크레딧 카드가 있었습니까? 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진짜 굶어야 되거든요.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예물을 팔기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여행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가장 존귀한 것을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을 그만 위에서 보고 끝내고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 왕인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대단한 학식이 높았고 아주 인정을 받을 만했고요. 많은 왕들이 이들한테 조언을 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찾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다 왔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왕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 게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한테 묻죠. 너희들은 아느냐? 그랬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길을 떠날 때 근데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헤롯 왕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영문을 모르죠. 근데 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힘든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왕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 알면 더 좋은 업그레이드 돼서 삶을 살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한테 얘기해서 경배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길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고 지금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간섭을 받을 때 비로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호수가 평안해야지만이 그 하늘에 있는 달을 호수가 이렇게 호수에서 달을 품을 수 있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요 말씀을 들어도 품어지지 않고요 다 깨져버려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어떤 귀하고 훌륭한 말씀이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도 감동해야 한다고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왜?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귀와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혼동되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너 지금 이거 걱정되지 저거 걱정되지 자꾸 걱정되는 거 힘들게 되는 거 비즈니스 걱정 뭐 가정 걱정 뭐 걱정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예, 저 어렸을 때 싫어했던 게 비교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야, 아무개 1등 했던데. 야, 아무개는 100점 맞았던데. 이거 참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던지.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그 시골 대천에서 서울로 이사시켜가지고 저를 맨날 1등 하니까 천재인 줄 알았어. 시골에서는 앵간하면 1등 해요. 예, 서울로 가니까 1등 못했어 제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깨달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시골로 내려와서 시험 봤는데 몇 등 했을까요? 또 1등을 했어. 제가 천재인가 봐. 얘는 여기서 잘해야 되나 봐. 그래서 쭉 대천에서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간섭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간섭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법 지키는 거 제일 싫어요. 아니 굳이 차가 없는데 이 밤에 내가 교통을 지켜야 되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교통법을 어기면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예, 불행 만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교통법 어기면. 나의 안전과 가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한 게 일어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간섭을 깨달아야 돼요. 막 끌어올라도 말씀을 딱 봤을 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2월 31일까지
신약성경 일독을 부탁한 게, 아, 그렇구나. 이거 깨달으시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아, 그렇구나. 깨달으시라고.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시라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예. 왜? 성경을 읽게 되면요, 버릴 걸 버리게 되고요, 포기할 것 포기하게 되고요, 꺾어야 할 것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부인이 자꾸 이것저것 지적질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지적질이 되더라고요. 지적질하면 안 듣게 돼. 불어 더 열받아서 안 해. 예.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내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나의 생각, 나의 이론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꿈이 개꿈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해서 보십시오. 근데 그 꿈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항상 읽고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사인을 줬을 때 깨닫지, 어떤 꿈이든 생활이든 어떤 여러분들 보시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셔도 이 앞에서 침을 튀면서 김요새 목사가 이 메시지를 전해도 깨달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마음이 뺏겨져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줄 때도 깨달아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아멘. 성탄절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뜻깊은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만 열어도 들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인터넷에 제 설교를 좀 이제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참 메시지를,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우리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지식만 커지고, 예, 마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는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들 아시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건 뭐예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가짜한테 속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 잡음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중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고 영광이 아니겠어요? 듣기만 듣고 결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우리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 그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의 생애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바뀌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의 삶이 달라지는 실천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